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06번째 시간으로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능력은 없다.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능력은 없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3절에서 54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 비유가 어떤 비유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7가지 천국 비유죠. 이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예수님께서 사역을 잠깐 멈추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셨죠?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추석 때 우리는 고향에 다녀왔죠? 왜 고향에 다녀왔습니까? 왜 일을 잠시 멈추고 고향 갔죠?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향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요. 양쪽 손에는 선물을 들고 가잖아요. 왜 선물을 들고 가죠? 이 선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향 갈 때는 뭘 들고 가요? 선물을 들고 가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실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가져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 선물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54절 중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갈 때 가져가신 놀라운 선물이 뭐예요? 바로 천국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선물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가족에게 사랑의 표현으로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음을 선물합시다. 복음을 선물합시다. 자, 복음을 선물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왜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실 때 그 고향 사람들, 고향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3장 5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복음을 선물로 들고 가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기서 배척하다란 말은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밀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능력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영적 진리,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밀어내면 능력받을 수 없다. 자, 능력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으니 무기력해지겠죠. 자,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로마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3가지죠. 첫 번째는 무력, 두 번째는
물량, 세 번째는 물질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받지 못하면 결국 무력에, 물량에, 물질에 지고 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죠? 회당, 교회에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식구잖아요. 우리 고향이 어딘데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향 식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밀어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하게, 능력 없이 살 수밖에 없어서 세상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능력받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배워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삶에 믿음으로 녹여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능력은 없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고향 식구들이 깜짝 놀랐죠.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 지식이 기반된 지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선포하실 때 감정적으로만, 마음만 흔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설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가시적인 능력,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항상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가르치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전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요, 마음으로도 머리로도 설득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적적인 능력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익숙함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5절에서 57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몇 세에 시작하셨죠? 30세에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30세 전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목수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수일 하는 모습을 고향 식구들은 다 본 거죠. 근데 어제까지 목수였는데 갑자기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다, 귀신 들렸다, 말도 안 된다, 별말 다 나온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결국 익숙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머리가 맞다고 얘기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능력 있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익숙함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익숙함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익숙함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익숙함에서 탈피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요, 익숙함을 탈피하셨죠. 어떤 익숙함에서 탈피하셨죠? 30년 동안 목수일 하셨잖아요. 태어나서 자라서 목수일 30살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뭐 하셨어요? 익숙하게 사셨다가 이제 딱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익숙함을 완벽하게 탈피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익숙함을 탈피하셨는지를 알고 배우면 우리도 탈피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익숙함에서 탈피하셨습니까?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에서 23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셨죠. 자, 그런데 가르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셨죠. 바꿔 말하면 성령 받으셨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익숙함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고, 믿으시는 분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어떻게 받아요? 성령 받으신 분 아멘. 받으셨다며. 성령 어떻게 받아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받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들으면 성령 받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 성령 받는데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죠. 왜요? 기도 많이 하는 것, 말씀 듣는 것, 방언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표지잖아요. 성령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말씀 듣습니까? 한 번은 말씀 들을 수 있죠. 어떻게 방언합니까?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표지잖아요. 자, 그럼 성령 어떻게 받냐고요? 여러분, 성령 받는 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 받았다라는 표지, 정확한 표지는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성령 받았어. 여러분, 제가요, 은혜로 성령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성령 받았다, 이 표지가 뭐예요? 표지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아멘.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아멘.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 거 아니야? 내 아버지 지금 묵동에 사시는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신앙 양심, 내 성정, 내 성격,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임재해 계세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성령 받으신 분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이단이나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듣는데요, 소리로. 그래서 재산을 팔아라, 이사를 가라, 집을 옮겨라, 집 옮겼다 다시 와라, 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역사고 귀신 노름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소리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실 가능성은 0.000000001%도 안 돼요. 거의 0에 수렴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소리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봐요. 왜요? 소리로 들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소리로 들으면 되니까 성경을 안 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만으로 이미 완벽하다고 계시를 주셨어요. 그냥 성경만으로 다 완벽합니다. 실제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들려주실 수 없는 게 아니라 들려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성경 안에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완성이고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왜 제가 0.00001%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냐면 실제로 성경이 없는 지역도 있겠죠. 그래서 아예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제로예요. 왜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신비주의에 빠져서 누가 어디 무슨 얘기했다더라.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귀에 말씀하셨어. 너 집 팔고 떠나래. 여러분, 다 귀신 역사고 무당 노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아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이라고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성경은 완벽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도 성경은 완벽해요. 자, 그러므로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 가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감동은 뭐예요? 느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감동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교훈은 뭐죠? 교훈은 깨달음을 줘요. 책망과 내가 잘못했구나, 뜨끔하죠. 아프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옳고 그른 것을 알게 되어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느끼고 그 느낀 것 때문에 움직이게 돼요. 이게 뭐예요?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또 훈계가 있으니까, 질책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옳고 그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평안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익숙함을 어떻게 탈피하셨습니까? 성령 받으시고 성령이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죠. 근데 말씀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임하면 내 마음속의 뜻과 말씀의 뜻이 다르면 충돌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몰아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몰아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몰아가십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몰아가심 따라 인도함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인간은 누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어요. 그럼 그 답이 맞는지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또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로 점검하고 몰아가시죠.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영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호셉 목사의 얼굴이 빡 생각나면서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요. 라는 생각과 화면이 마음속으로 심령 속으로 팍 하고 떠오르면 몸은 힘들고 몸은 피곤하고 가기 싫은데 아유 그래도 가야지.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권세에 맞서서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무력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량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의 권세를 무찌르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셔서 능력을 회복하시고 능력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운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택하십시오. 쉬운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저희가 믿지 않았대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결론만 말하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조금은 아픈 속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 앞에서 가슴으로, 머리로, 감성으로, 이성으로 설득하셨죠? 그리고 기적적인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자,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어야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인지해야죠. 그런데 그들은요, 뭐가 하기가 싫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회개가 헬라로 메타노예요. 메타는 초월하다, 노에오는 누수, 이성,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 생각을 초월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의 방향성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등에 업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뒤를 쫓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능력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았죠.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물을 돈으로 사다가 그 희생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희생제물을 죽이죠. 그래서 죄상 받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소에다가 전가시키고요,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에다가 전가시키고요, 좀 중산층들은요 양이나 염소에다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자신이 키워서 희생제물을 가져가면 어때요? 가다가 다치면, 가축이 다치면 부정할 수 있으니까 아예 성전 옆에서 가축을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따라 그냥 돈 조금 내고 희생제물 죽이면 그냥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죄 졌어, 생각나는 죄가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돈 조금 내고 희생제물 죽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생의 행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어때요? 지금 나는 기적을 맛봤지만 예수를 따라가기를 싫은 거예요. 예수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면서도 마음을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고 예수님을 쫓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미안하고 조금 죄책감이 들면 제가 좀 섬길게요 하고 작은 봉투 하나 내밀고 이렇게 끝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인생들이요, 어떤 인생들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고향 식구와 뭐가 다르냔 말이죠. 똑같은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율법은 끝장났고 이제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어떤 부대에? 새 부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끝장났고 누구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개했다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 바라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죽도록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쉬운 길은 아니죠. 여러분, 고향 식구들이 선택했던 쉬운 길, 그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요, 예수님 따르는 길이 어렵다고 나온 성경 있습니까? 없어요. 좁다고 말하지.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도요, 나는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도 통과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이 다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등에 업는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등에 업는다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아십니까?
세상 화살이 여러분들에게 날라올 때 그거 다 내가 업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보호해주고 막아준다는 개념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좁지만 갈 수는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해낼 수 있는 영적 동기부여, 육적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시고 몰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사단 앞에 그냥 막 쫓기듯이 몰려가셨습니까? 성령 받고 음성 듣고 광야로 성령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길, 능력의 길, 십자가의 길 걷기로 작정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잘 갈 수 있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죠.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쉬운 길 가지 마세요. 왜요? 쉬운 길이 패망의 길이니까. 능력의 길 걸어가십시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등에 짊어지고 등에 업고 예수가 바라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예수님 바라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예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럴 때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외면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배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외면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5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능력을 부분적으로만 행하셨고 부분적으로는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해가 하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행하신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지혜와 능력이죠. 감성적인, 이성적인 설득과 기적적인 능력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발휘하지 않으신, 행사하지 않으신 능력이 이제 뭐가 남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시죠? 자녀 있으신 분 아멘. 자녀가요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는 뭐 합니까?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요. 머리로 설득시키고 가슴으로 설득하죠. 그리고 아이한테 좀 돌이키라고 뭐도 줍니까? 아이에게는 기적인 선물도 줘요. 마음으로 머리로도 설득하고 선물도 줬는데 애가 미동을 안 해요. 자, 그럼 뭐만 남아요? 뭐만 남죠? 맴매만 남죠. 회초리만 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고향 사람들 앞에서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하셨죠. 기적이란 선물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믿질 않아요. 자, 그럼 뭐만 남아요? 채찍질과 저주만 남죠. 그러면 채찍질과 저주하면 결국 뭐와 같아요? 로마와 같죠. 왜요? 로마의 힘이 뭔데요? 초대 말씀드렸잖아요. 무력, 물량, 물질.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던 고향 사람들은요 무지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는 무지한 자들,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라고요? 막대기밖에 없다고요. 회초리밖에 없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 고향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회초리밖에 없어요. 맴매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저주하시면 그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요. 홍수가 일어나죠. 그냥 전 지구가 다 멸망해요. 그 회초리를요, 누가 대신 맞으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제 고향을 떠나시는 건 고향 사람들을 외면하시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만 반응하겠다, 이 의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0에서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뭐 맞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채찍질. 무지한 인생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신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죠. 그런데 무지하고 어리석었잖아요. 그러면 매 맞아야죠. 매가 약이죠. 그런데 그 매를 누가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우리 예은이가 피덩이였을 때 예은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예은이한테 맴매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제 손바닥을 막 때렸어요. 막 제 손바닥을 막 팅팅 막 뻘겋게 부을 정도로 때렸어요. 근데 예은이가요, 그걸 보고 어휴, 난 살았다 이랬겠습니까? 제가 막 제 자신을 때리니까요, 막 손바닥을 때리니까요, 예은이가 그거 보고 울어요.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바라셨던 게 뭐예요? 너희들 마음으로, 머리로 기적으로 설득이 안 되지, 그냥 내가 죽어줄게.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고향 식구로 앉아 있어도 우리는 어때요? 우매하죠. 어리석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바꾼다라는 믿음과 진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생 다 안 바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믿음이 없으니 쉬운 길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매 맞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고향식으로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땅과 뭐가 다르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가 뭐예요? 무력, 물질, 물량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에 기인하고 의지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익숙한 것에서 탈피해야죠.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신앙 성장에도 일하는데도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야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몰아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 의지를 꺾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렇게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알게 돼요. 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막대기로 후려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나도 그 길을 걸어가 보리라.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진 않은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잘 점검하셔서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